오늘은 복과 관련된 말씀, 천국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천국이 임한 자들의 모습, 우리는 천국을 어떤 장소로 놓고 우리가 그 천국을 쟁취하려고 하지요. 이걸 일명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게 천국을 찾아서 헤맨다고 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how라고 하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라 또 말씀으로 임하셔서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가까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들어야 그 속에서 믿음이 나고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믿음 속에서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천국이 임재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셔서 함께 동행하셔서 천국의 통치자이신 왕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그 주권 속에서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천국이 임한 자들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산상순이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세 장이 걸쳐서 산상순 혹은 산상보은, 아주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5장 오늘 말씀 본문은 이러한 산상순, 산상보은의 키라고 할 수 있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이라고 하는 키를 통해서 그 산상순의 보고를 열어가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함께 집중하면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는 어떤 무리를 보았어요. 지금 5장 1절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4장 말미에 보면 4장 24절, 25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의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눈먼 자를 살리시고 보게 하시고 각종 질병 있는 자를 쾌유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순수하게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 고침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을 고치시고 또 새롭게 회복시키려고 오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산상보훈의 첫 설교로서 5장 1절 무리를 보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 이러한 지금 병 고침을 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의 가슴앓이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지요.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면면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애달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끊어질 듯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여 방황하는 그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뭔가 누가 그들을 선도하고 이끌어줄 자들도 없고 심지어 이리 때에 놓여있는 양처럼
그 속에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들, 그리하여 기진맥진하여 쓰러지며 고통하는 자들, 이런 무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무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의 가슴 앓이는 시작되었고, 정말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직접 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심령 가운데 있는 고통과 낭망하며 실패하며 여러 가지 애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독에 울고 있고 애로움에 울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줄도 믿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무엇인가 세상 평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잠시 동안 그 일을 멈추고 산이라고 하는 어쩐 일정한 하늘 세계와 접할 수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셨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무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에도 모리아 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견주어가며 그 사랑을 나눴던 그러한 산이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만나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또 갈멜산에서 만나 주시는 엘리야, 그러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곳 바로 성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산에서도 많은 주의 제자들과 함께 만나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수행하고 다 마치시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좀 높은 곳이에요. 시야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산에 임재하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여러 일들을 하고 잠깐 손을 내려놓고 산이라고 하는, 또 높은 곳이라고 하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러한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산에 올라가 우리 주님도 앉으시니, 하나님이 이 곳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분명히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말씀에 그대로 이곳에 좌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앉으시는 그분의 모습은 권위를 나타내요. 앉으시는 그 모습은 좌정하신 모습이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놀라운 엄청난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그분이 지금 앉으셨다. 물론 여기 저와 여러분 관계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되어 있죠. 우리 주님은 앉으시고 회중들은 일어섰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가 앉아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회중들은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맞으면 아멘하고 예스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지. 앉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권위 있게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 5장 1절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신가를 미리 그 상황, 그 정황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왔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나왔다. 여러분, 무리들 속에 제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가 있고 또 제자가 있습니까? 아니, 무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저 산자락에서 병을 고치고 있었는데 제자들만 산 위로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한 구절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무리는 보았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만 나와서 산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 우리는 여러 가지 이 한 구절 속에서도 의문이 있겠죠. 그러나 해답은 우리가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제자들만 상대로 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예, 제자들도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가운데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지쳐서 쓰러지는 자들도 있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무리들도 나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곳에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확실하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와 있으니 이 모든 무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떻습니까?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7절 바로 전 장에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출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편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뭡니까?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생각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가치관은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가치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을기를 원하여서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천국이 임하게 되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임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운을 뗀 다음에 5장 1절 오늘 말씀 입을 열어 하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열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입을 열면 나를 비난하고 입을 열면 욕설하고 입을 열면 좋지 않는 얘기를, 입을 열면 남을 넘어뜨리고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그 입을 열었을 때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제 계속 되어 이어져 갈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주님의 입은 세상을 창조하는 입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셨단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면서 1장 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조차도 우리 주님의 지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시니 그대로 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은 그대로, 명령과 실행이 같이 따라와요. 우리 인간들은 말은 잘해요. 근데 실행이 안 따라와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한 약속, 이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실행하는 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입을 열어 나오는 이 창조적 말씀, 구약에서 오랫동안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입을 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건 신학적으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점점점점 이 불완전한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입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25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를 향하여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구약 성경 때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여 온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사건 인물 성전 절기 이런 형태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입을 열어서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말씀이시고 이분은 창조하신 분이고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만왕의 왕이 직접 무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리 속에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휘황찬란하며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이 시간 일한 우리 주님께서도 이곳에 같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위대함에 우리가 놀라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의 주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번역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번역될 때 좀 혼용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육신이 자체는 어떤 법을 금방 들여와요. 이게 한계입니다. 육신은 법을 좋아해요.
그러나 육신이 아닌 성령, 영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유함이 있어요. 법을 이룬 모습으로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 법대로 읽어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육신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지키면 그 다음에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건 우리의 육신의 법으로 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쉽게 육신으로 읽어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복을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 주님은 명령을 하셔요. 명령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져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은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인간 사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뭔가 이루어져서 쌓고 쌓아서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약속, 이미 주어져 천국이 임하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게 된다.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된 천국 세면 되신 것을 서로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과 함께 인사할 거예요.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을 선언해야 됩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선언한 거예요. 오늘 원어적으로 보면 복이 있을지어다. 영원한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복이 임할지어다. 복이 임한 자들로서 이제 나타나요. 복을 따내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복을 받고 나서 보니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온유한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근위 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또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의 모습, 팔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팔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세상적 관점에서 복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는 복은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에 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5장입니다만 마태복음 1장에 4장 1절부터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며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어요. 그런 와중에 이런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에 줄이고 목마를 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아까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 먹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응대합니다. 말씀으로 응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응대를 해요. 또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는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예수니까 받쳐줄 거 아니냐. 이 기적을 보이면 많은 무리들이 따라올 거 아니냐. 이야 대단한 기적의 소유자 이렇게 박수 칠 거 아니냐. 그랬을 때도 나를 시험하지 마.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나한테 절만해라. 이것을 다 줄게. 라고 할 때도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거절하시고 오직 말씀을 들으라고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시련,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복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고
기적적인 어떤 큰 위험을 보이는 것이고 또 이 천하를 소유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것을 소유하면 되겠죠. 근데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복으로 이 모든 것이 그것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도 세상 신에 매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세상 의식주에 관한 것을 초월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것은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걸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우리에게 의식주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은사를 허용한 것도 그 은사 자체를 우상시하면서 드러내면서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하여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모든 은사는 남보다도 내가 더 많아. 내 재능은 남보다도 더 우수해. 이것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나 이렇게 거부가 되었어. 많은 사람 내 앞에 절을 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것을 풍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증거하라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 나누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부하게 하였고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이냐? 내게 들어오면 그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은 주신 것은 또 하나님께 돌려주기 위하여 여러 형제들 주변에서 깔아놨습니다. 가난한 자, 어렵고 힘든 자, 병들고 애통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위에 그렇게 바탕을 깔아놓습니다. 왜요? 너가 과연 하나님 믿는 자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보고도 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헐벗고 가난한 자, 기진맥진한 자, 유리방황한 자,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 자, 이런 모든 자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은 그를 보고 그들의 약한 것을 오히려 멸시하면서 약한 것에 대비해서 나의 우수한 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할 때 내가 의식주에 매이지 않아요. 그 물질에 매이지 않아요. 돈에 매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고 우리 주님에 매일 때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또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들이 사실 보고 알고 보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주어진 것이니까 본래 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인 존재였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첫 단추를 끼고 있을 때 애통한 자도 마찬가지. 마음이 애달하고 애통하는 심정.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야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러 보면 보는 것대로 우리 마음이 또 움직이집니다. 우리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애통하며 눈물을 짓기도 합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자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는 온유함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사실. 우리 주님이 그 자체가 온유예요. 우리 주님은 온유 그 자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서 나는 온유한 자니 나에게서 배우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의 그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착한 온순한 마음이 온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 그 자체가 온유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땅에는 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또 십자가에서 이룬 그대로 죽으시고 죽으신 사흘 만에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의인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시고 또 그분이 하늘나라로 갔으니 이 땅에는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떠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 감람산에서 구름 사이로 사라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의인데 그 의를 바라보며 애달하며 의에 목마른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의를 채워주십니다. 이 의는 복음으로 나타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의 우리에게 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의인된 그분이 잠시 방문했다가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영으로 성령을 보내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마음이 청결합니까? 또 화평케 합니까?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란 의를 위하여 우리 주님에 의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의이니까 우리는 다 속물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때 필이 오는 것은 박해라는 거예요. 자, 의를 가지고 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셔요. 그러면 성령이 이와 같이 의를 가지고 올 때 악령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령과 악령 사이의 대립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성령과 악령 사이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승리를 보장받았고 그 속에서 승리한 대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승리했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럼 바로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서 무력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그러한 강력한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200년은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란 200년도 호가호시하면서 살아도 그 시간이 지나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왔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왔다가 사라졌어요. 진시황도 사라졌어요. 어떠한 위대한 자들도 그렇게 왔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그들이 지금 뭡니까? 우리들도 앞으로도 그렇게 사라질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망 권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렸습니다. 죽음을 죽이는 죽음, 이게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죽이는 죽음은 이중부정이에요. 완전한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는 곳이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이것은 세상 귀신, 마귀가 쫓겨나는 곳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물론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잠시 살아갑니다. 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육과 또 영적인 내용들이 같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올 때까지만 이렇게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갈등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한 자요. 그러지 않고 땅으로 이 세상 모든 것에 안착하고 마귀의 시험에 걸리고 이 세상에 다리를 쭉 뻗고 거기에 안착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러한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마카리오스 이런 복을 선언한 다음에 천국을 먼저 주어지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일어날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로서 이런 어려움들도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선언, 천국 임한 자들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